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론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한 일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고 큰 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도 가기 전에, 군목 가기 전에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저보다 나이가 위고 군대 먼저 갔다 온 동기 형님 하나가 저한테 군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남자들을 만나면 군대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남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라 그러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세 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제게 해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공격수인데 제법 축구를 잘하고 골을 잘 넣으니까 부대에서 축구를 맨날 시키더라는 거예요. 축구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즐겁게 축구만 시키더랍니다. 그날도 정말 축구하기 싫었는데 고참이 너 꼭 나와라, 할 수 없이 닥달을 하니까 끌려가듯이 나갔는데 그날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자기 생애 제일 멋있는 슛을 해서 골인을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부대 지휘관이 그 골인 넣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쟤 누구냐 데려와 봐라. 갔더니 그 자리에서 잘했다고 3박 4일 포상 휴가를 주더랍니다. 그 지휘관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웃 연희동에 살던 우리 전 아무개 전 대통령,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억지로 끌려나가서 축구 사역을 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그토록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3박 4일 포상 휴가를 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억지로 했다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물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을 위해서 또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정말 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자기 처지가 처량하고 비관적이었겠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됐으니까 낙심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임하고 나니까 이 보디발이 이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과 재산을 총관리를 하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요셉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혹시 아침에 회사 출근하는데 아이고 오늘따라 회사 가기 싫어 죽겠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억지로 가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히 기도하며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정을 받고 요셉처럼 귀히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와 직장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곳에 복을 쏟아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 정말 억지로 한 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엄청난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퀴레네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에 있는 도시로 여겨지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아마 이제 6월절일 때니까 성지순례를 왔겠죠. 이 사람들 유대인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갑자기 이 구레네 시몬을 쳐다보더니,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아주 잔인한 처형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을 그냥 죽이질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이미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 죄수를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가로목을 직접 쥐고 처형장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이미 무서운 채찍질로 몸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이미 거의 초죽음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무게가 한 68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나무를 쥐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진해서 가다 보면 넘어지겠죠. 그러면은 로마 군병이 사정없는 채찍질이 날라옵니다. 억지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다 또 쓰러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자기의 처형장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수들 대부분은 처형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의 죽음 상태, 초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죄수는 심지어는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탈진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너무나 탈진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지독히도 재수 없는, 지독히도 운이 없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의 엑스트라쯤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엑스트라 아시죠? 배우? 예, 영화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행인, 대사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런데 이름만 성경에 보시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옛날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영화 끝나고 이렇게 쭉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엑스트라 배우 이름 안 나왔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행인 1, 뭐 경찰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름만 딸랑 나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소개하고, 그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참 재수없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딱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엑스트라 배우죠. 오늘 본문 2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 제가 중요한 낱말, 강조하는 낱말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억지로. 이 억지로란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앙가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요하다, 뭔가를 억지로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어원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마는 그 제국 시대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임금이 뭔가 명을 내리면 그게 저 구석구석 가는데 몇 주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발마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제국의 각 지역에 전달하려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발마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사신이 왕의 명령을 딱 받으면은 자기가 정해진 구역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신은 또 다음 사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사신은 왕의 권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말이나 선박을 징발할 수 있고요. 지나간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징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로마 사람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은 징용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산상수훈에 이 징용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내용으로 알고 읽으셨습니까?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라? 당시 로마 주둔군은 식민지 주민을 언제든지 차출해서 너 이리 와봐 해서 길 안내해, 아니면 이거 지구가 물품 운반자, 길 안내자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징발하는 거죠. 그런데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식민지 백성을 천보, 로마의 거리로는 1마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는 데리고 가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리는 억지로 따라가는데 십리까지 가줘라. 근데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법에 딱 걸려든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걸려들어서 참 재수없게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을 텐데 좀 강조되어 있는 말이 다릅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문이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마침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낱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구레네라는 시골뜨기 촌사람이 성경에도 시골로부터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시몬이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자, 촌사람이 서울 오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방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서울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왜 이렇게 볼 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런데 이 시몬이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여긴 또 무슨 재밌는 구경이 있나 하고 가서 보니까 웬 죄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좋은 구경거리죠.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서도 한번 넘어지면 군병이 사정없이 채찍질해서 겨우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기 바로 앞에서 완전히 탈진해 쓰러진 거예요. 아무리 채찍질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는담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 앞에서 완전히 탈진해 쓰러지고 만 것이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죽은 듯 꼼짝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은 이내 포기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바로 눈에 띈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눈에 띄었을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덩치가 크거나 키가 커서 힘이 세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학자들이 좀 이런 얘기도 해요.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얼굴이 검었을 것이다. 흑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검은 얼굴이 특이해 보여서 아마 그를 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그 순간 정말 운이 없게도, 세상 말로 재수 없게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징발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뒤로는 더 이상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잠깐 지나가고 끝났어요. 다만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 나온 걸 보니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겨우고 십자가를 지고 간 후에 아마 즉시 풀려난 것 같습니다. 너 할 일 끝났으니까 가라. 그야말로 엑스트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장면에 잠깐 임시로 등장하는 사람. 그 다음엔 넌 나올 필요 없어. 어느 영화에도 출연하지 못하는 그런 엑스트라 배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엑스트라 배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억수로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우연히 혹은 억지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가도 복을 받을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엄청난 복을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레네 시몬은 제자도의 모델이 됩니다. 갑자기 웬 제자도가 나오죠?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수없이 많지만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서 엑스트라가 되어서 임시로, 완전 임시로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참 제자의 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 등장하고 그런 주연급이 됐다면 구레네 시몬은 이 제자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진정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특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전에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낱말을 찾아봤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분의, 임시의, 특별한. 저는 사전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낱말인데 여분의, 임시의, 엑스트라 배우하고 똑같아요. 그냥 비중이 없어요. 잠깐 스쳐가는 존재에 불과한 그런 사람, 여분의 인생, 임시의 존재. 그런데 그 낱말이 어떤 뜻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하다. 특별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엑스트라라는 말이 꼭 구레네 시몬 때문에 만들어진 말 같이 느껴져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임시의 곁다리의 엑스트라가 되었다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아주 특별한, 정말 특별한 가치를 가진 엑스트라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셨지만 구레네 시몬 말고도 조연이나 엑스트라 역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며칠 안 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네 기대치와 너무 다른 거예요. 돌변합니다. 똑같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연이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노라 하면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생명 걸고 따르겠다 그러더니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왜요? 십자가 지기가 싫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예수님하고 얽혀가지고 자기네들 십자가 처형당하면 안 되잖아요. 도망간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장면에서 조연인 군중들과 제자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구레네 시몬은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엑스트라였지만 실제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비록 로마 군병에 의해 억지로 진 십자가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추종하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손해볼까 봐, 해를 당할까 봐,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는 바로 그를 십자가 제자도의 모델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받게 된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정이 받게 된 복이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본문에 한번 딱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는 안 나와요. 딱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엑스트라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떼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게 왜 특별하다 그러냐?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들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건 뭔가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 김 장로 아버지 김아무개 집사 있지. 그럼 우린 다 알아요. 그죠? 딴 교회 가서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신천교회 성도들 아니고서야 누구누구 아버지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던 당시 성도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역시 또 신기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같이 읽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도 각별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루포가 과연 앞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 하나인 루포일까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의하면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승이 있어요. 단순한 전설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근거 있는 전승이기 때문에 이 전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억수로 운이 없게 억지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가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내와 아들 루포가 귀한 신앙을 이어받아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골고다에 도착한 후 로마 군병들은 너 할 일 끝났으니까 가라 그랬겠죠. 아이고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네 하고 가려다가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시몬은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그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마가복음도 억지로 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실은 억지로 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군병이 강제로 시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택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아가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 전체가, 그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구레네 시몬을 택하여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길 원한다면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 스스로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도 있어요. 스스로 안 지겠다면 주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억지로 혹은 얼떨결에 십자가 졌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중에 부모님한테 떠밀려서 교회 가고, 아내가 하도 밀어내서 억지로 교회 가고, 누구한테 끌려서 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이렇게 초를 하나 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오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이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만 항존직 임직식, 취임식, 은퇴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평생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섬기다가 영광스러운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로 장로로 임직하고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 질 사람으로 택했으니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 이 타이틀보다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때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는 직분도 지어지고 사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몹시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손해도 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져도,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면 그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가 자신과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게 된 구레네 시몬, 그는 비록 무명의 엑스트라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엑스트라한 인물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이 보이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자손 대대 받아 누리는 주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따라 왜 내가 택함을 받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세상 말로 억수로 운이 없게도 왜 나는 그런 힘든 것에 끌려나갔는지,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군병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었고, 군병이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였음을 깨달으며, 오늘 이렇게 억지로 졌어도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힘든 길을 알지만, 무거운 줄 알지만 그 십자가 주님 위에 기꺼이 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또 취임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그 십자가 먼저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먼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은퇴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큰 영광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 기꺼이 지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